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주보와는 다르게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873년 11월 13일 빌드 아보아라고 하는 여객선 한 척이 뉴욕항을 떠나서 영국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 배에는 스패폴드라고 하는 시카고 출신의 법률가 사업가의 아내 그리고 네 딸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패폴드는 19세기 미국 기독교 부흥의 주역이었던 D.L. 무디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후원자 중에 한 분입니다. D.L. 무디가 영국에서 순회 전도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 현장에 가족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사업가였던 이 스패폴드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좀 후에 합류하기로 하고 배가 떠난 겁니다. 근데 뉴욕항을 떠난 이 빌드 아보아로는 그 다음날 새벽 대서양 한복판에서 대형 철갑선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두 동강이로 나버리고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226명 중에는 스패폴드의 네 딸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행히 부인 안나는 구출이 되었지만 순식간에 네 딸을 잃어버린 스패폴드는 망연자실하였어.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급히 일정을 바꿔서 또 다른 여객선을 타고 자기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폴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 당신의 네 딸이 사망한 현장입니다. 내 딸을 잃은 아버지는 그 현장 앞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네 딸이 순식간에 자기 곁을 떠나버린 그 막막한 현장 앞에서 스패폴드는 하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소용돌이치는 저 깊은 바다의 슬픔과도 같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급히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강과 같은 평화가 내 삶에 찾아올 때,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저 슬픔의 바다가 소용돌이 치듯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찬송은 이렇게 해서 탄생된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It is well, it is well in my soul. 우리 찬양 한 번만 다 같이 할까요?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는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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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well with my soul.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도대체 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들은 뭔가를 감사하자 그러면 너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우리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었지? 내가 뭘 잘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은혜와 선물로 주셨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딱히 그렇게 뭐 기쁘고 즐겁고 뭐 생각지 못했던 무슨 뭐 행운이 찾아오고 그랬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뭐 세상이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떠나왔던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어디 한 군데 평안한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시끄럽고 어디를 가도 불평이 많고 어디를 가도 죽겠다는 소리고 다 그래요. 아니 이런 세상에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감사를 하고 무슨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감사 헌금을 드리고 뭐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니까 뭐 마지못해 와서 감사하는 척 흉내는 내는지 몰라도 뭐 감사헌금 이렇게 뭐 봉투에 담아서 조금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 딱히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신나는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감사는 무슨 조건이 맞아졌기 때문에, 뭐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무슨 복권 같은 것이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 있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들을 우리처럼 평범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대표적인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1년에 3차례 크게 큰 절기를 기념했잖아요. 마치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기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기념하는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해방했던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유월절, 패스오버.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날은 유월절부터 7주간에 7번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77절 부르는데 그날은 봄철 수확철입니다. 봄의 수확철입니다. 우리도 왜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은 봄에 추수를 한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보리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어요. 맥주절이 아닙니다. 맥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한다. 두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Thanksgiving 할리데이를 지키는 것처럼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가을 추수 잔치,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136편을 보면요, 모두 26절인데 흥미롭게도 매 절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감사, 감사, 감사가 나와요. 매 절마다. 26절이니까 몇 번 나올까요? 감사가 26번. 아주 잘하셨습니다. 26번이나 절마다 나와요. 절마다.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을 볼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앞에 선창자가 이 앞에 나오는 문장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백성들이 그 다음을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26절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매 절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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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1절부터 3절은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나무를 만드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럽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7절, 18절, 16절을 보면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럽니다. 이건 뭐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지켜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자 그럽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을 하고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감사의 제목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감사의 제목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대에 살았던 주변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더 부자였습니까? 더 행복했습니까? 더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역사의 시련과 세파를 많이 만나고 겪은 민족이 드물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최고고 이스라엘이 항상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항상 주변의 큰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았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국가다운 국가를 세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국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국은 세 번째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나눠져 버려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두동강이가 난 이스라엘은 200년도 버티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아있는 유다는 또 200년도 버티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또 망해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500~60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53년 저 영국의 어떤 수상이 와 우리가 너희들 나라 세워줄 테니까 우리 전쟁 치는데 필요한 돈 좀 다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해서 그 약속 지키겠다고 세워진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들이 항상 마음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과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시편 136편을 노래하면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라고 노래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조건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잘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은 혹시 기억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미교회, 우리 라이트하우스 미니스트리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셔도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뭘 잘했길래, 우리 한미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길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과 그런 애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게 어떤 순간이 닥쳐도,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두 가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동아줄, 밧줄, 기둥?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몸부림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외에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더 필요하세요? 건강이 더 필요하세요? 뭐 성공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과 대접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잖아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 제가 안시골 4주를 이제 보내고 지난 금요일 날 귀국을 했는데요. 아직 뭐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에 한국에서 연락이 하나 왔어요. 저희 처남이 보낸 문자입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국을 방문한 주목적이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하여튼 옆에서 좀 잘 돌봐드리고 오는 것이 주 사명이에요. 그거 열심히 하고 온 거예요. 저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좋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으셨고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에 돌아왔죠. 돌아온 날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제 처남이 가봤더니 벌써 어머니께서는 이제는 움직이지를 못하시고 급히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CT를 찍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아마도 장출혈이 예상이 되는데 젊은 사람도 장출혈은 위험하다고 하니 일단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오늘 도착했는데 오늘 도착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 다시 또 짐 싸고 가야 된단 말입니까? 24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를 제가 지금 그 얘기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이런 상황에 무슨 마음으로 지금 감사를 얘기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4시간을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도 위내시경 상에서 큰 문제가 없고 장내시경을 해봤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의식을 회복했고 일반 병동에 들어가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연락을 어제 밤늦게 받은 거예요. 밤늦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롤러코스터로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올 거예요.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괜찮았다. 나빴다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아시니까 우리 자녀를 잘 아시니까 이 녀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니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발버둥을 치고 또 애를 써보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고 감사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대단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좋겠으나 그런 일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다 끝날 때까지 감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그때 가서 해결될 거고 지금 내 마음에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고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자고요. 감사 예배를 드리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작은 감사의 씨앗을 통해서 더 크고 더 풍성한 또 다른 감사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이런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헌신과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대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셨는지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였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사랑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려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하면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던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과수원에는 아직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우리의 창고에는 아직 곡식이 거듭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복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신실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감사 하나님께 감사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